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 어떤 부르심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결국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자체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 자체를 세워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자, 그러면 그 사람 자체만 받으시느냐, 거기서 멈추느냐, 그게 아니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단계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마지막 12장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잘 살펴보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 최종적인 모습이, 표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결론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실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셨는지, 또 어떤 삶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초점을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가, 여기에 대한 좀 초점을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지난번에 아브라함과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요셉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누구 얘기했습니까? 다윗 얘기했고,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좀 더 얘기를 하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그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또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총리가 돼서 또 그 나라를 살리고 주변 국가들을 살리고 이런 역할을 했고, 또 다윗을 생각하면 그는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요셉은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고, 또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고 했는가? 왜 가라고 했는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을까? 자꾸 설교를 들을 때는요,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멍하니 주입하는 거 그냥 받아먹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계속 상고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것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러면 지금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갈대아우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왜 떠나라고 했는가?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부르심인가? 또 다윗의 부르심은 또 뭔가? 다윗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몰래 비밀리에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어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왕이 됐지만 그때 이미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부르심은 왕이 되는 것인가?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요셉의 부르심은 도대체 뭘까? 요셉이 17세에 꿈을 꿨어요.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러면 그 꿈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서 결국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요셉의 부르심은 총리가 되는 것인가?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직업이 부르심인가? 직업. 여러분 이제 직업들이 있잖아요. 그 직업이 부르심인가?
그 목사가 부르심인가? 목사가 되는 게. 목사가 됐다. 그러면 부르심이 완성인가? 자, 1차적으로요. 직업은 부르심이 아니에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왕이 되는 거 이게 부르심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는 거, 뭐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 어떤 자리에 있는 거, 목사의 자리에 있는 거, 이 직업 자체는 성경에서 이것을 부르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것 1차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너머에 있어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죠. 왕이 되는 거, 뭐 총리가 되는 거,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그것이 정말 부르심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마 정말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나 성경에서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의 예수님과 모든 인물들은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성경에 단 한 명도 없다고요. 그럼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다. 여러분, 이것은 비진리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 전체 어디를 뒤져봐도, 어떤 사람의 일생을 봐도 그 사람 자체를 위해서,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사람이 어떤 명예롭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 자체가 진리하고 벗어났어요. 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 요셉,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 통해서 다 봤지만,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 그에게 비전을 보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광야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그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사람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요셉이 총리라는 자리에 축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요셉 고생 많았잖아요. 고생 많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고상을 내가 보상해 줄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 많았냐. 그 광야길 같은 길들 너가 통과하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보란 듯이 너 총리를 내가 세워줄게.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여러분, 핍박 한번 받고 고난 받을 때는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두고 보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세우나 너희도 한번 두고 보자. 이 마음이요 생겨요. 진짜로요. 저도 겪었어요. 너희도 한번, 그래 나를 핍박하고, 그래 내가 끝까지 내가 견뎌서 참아서, 이게 초기 단계예요. 핍박의 초기 단계. 핍박이 딱 오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마음에 이게 내면이 정리가 안 되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견뎌줄게. 내가 끝까지 내가 견뎌서 내가 대형교회 만들어 볼 거야. 내가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천막교회를 해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다루셔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너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어떻게든 잘 되려고 하고요. 예? 어떻게 하든 그래서 두고 보자. 항상 두고 보자예요. 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내가 너희들의 코를 막 눌러주겠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화가 나서 그래 너희들 십자가에서 정말 일을 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진짜 그래 너희들 그래? 두고 보자 너희들. 주님은 그런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저들도 구원해 달라고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지 절대로 그들을 뭐 원수 갖고 복수하고 이런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래 너 고생했으니까 다윗 너 광야에서 얼마나 애썼냐. 너 장인이 너 창 던져서 너 죽이려고 그랬지. 얼마나 고생했냐 너. 에? 내가 너 다 보상해 줄게. 전부 다 보상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왕으로 세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 절대 없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죠? 왕으로 세우진 않아요. 총리를 세우지 않아요. 언제 세웁니까? 그런 마음 자체가 없을 때요. 창 집어 던지면요. 그 벽에 박힌 거 뽑아서 던지는 사람 절대로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절대로 세우질 않아요. 내 이 형들 두고 보자. 이를 갈고 있는 요셉 절대로 총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복수심, 그 안에 원망, 그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더러운 생각들 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세워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어짐이에요. 죽어진 사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죽은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굉장히 다르죠?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자를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건강한 자, 그죠? 조금이라도 뭐 있는 자, 조금이라도 경력 있는 자. 사원을 뽑아도요, 경력 사원 우대. 예?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뭡니까? 어떻게든 뭐예요? 완전히 죽어진 자. 죽어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으로 예수님을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찌른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욕한다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었어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운 이유는 요셉 그래 너 복 받아라. 고생했으니까 복 받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지 총리 자체, 총리라는 위치에 세우는 것 그것이 요셉을 부르신 목적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지 다윗을 왕으로 축복해 주기 위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점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증거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에게 이런 위치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거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왕의 자리에 두신 것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치,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는 저를 목사로 왜 불렀습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위치에 두시는 이유, 뭐 기업의 총수로 두시든 뭐 목회자로 두시든 선교사로 두시든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 세워놓으시든 모든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사람 살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그 영혼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상실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르심 따라 살 수 없고, 그 부르심은 잘못된 부르심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에 우리가 응답하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목회자의 자리에, 선교사의 자리에, 교사의 자리에 다양하게 세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자리에 놓으시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끝났어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는 뭡니까? 우린 더더욱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 삶의 태도 전부 다 모든 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됩니까?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럼 우리 실수하지 않고 우리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해결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고 허탄한 것 생각하고 사단이 집어넣어준 것 생각하고 그렇게 사니까 뭐예요? 죄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지 않고 나 하나 잘 되는 것 위해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점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직분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진짜 선지자들 말하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 빼고 진짜 선지자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망한다. 들어오면 적군이 들어오면 그냥 항복해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의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든 싸워서 지켜야죠.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해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가족들이요 선봉에 서서 예레미야를 대적했어요. 죽이려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민족 망하는 거 선포하는 거 누가 좋겠습니까? 대한민국 망한다. 이거 누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선지자들이었어요. 호세아 보세요. 누가 창녀하고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다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고 자기 명예 드러내고 자기 이름 내고 그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자기 성공하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매일 눈물이 자기 음식이었어요. 매일매일 울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사야 마찬가지 호세아 마찬가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또 에스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결혼하니까 어때요? 그 죄를 끌어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느헤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느헤미야 1장에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성문은 회파됐고 다 무너졌고 성벽은 무너졌고 지금 백성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그 소식을 2억 마리 떨어진 바벨론 땅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여러분 그 땅에서 지금 술 맡은 관원으로 높은 지위에서 비서실장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기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 듣고 어때요?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 땅을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자기 높이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죽어진 자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땅에 죽어진 자들, 예수님처럼 죽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일으켰고 그 세대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 또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런 여인, 정말 힘없는 여인, 부모도 없었어요. 부모도 일찍 여여서 삼촌이 키웠어요.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 에스더라는 그 인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죽어진 그 에스더 때문에 여러분 그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시잖아요. 왕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당시 그 왕이 얼마나 권력이 컸는지 127개 지역을 다스렸다. 에스더 1장에 보면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쫙 열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왕이었는지.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누리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에스더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였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자가 에스더였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죽어진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쓰신 일이 단 한 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똑같아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죽어진 자를 쓰시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 자기는 없고 예수님만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 뭐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죠. 여러분, 합당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때는 매를 맞는 십자가를 해도, 고난의 십자가를 해도, 핍박의 십자가, 박해의 십자가, 순교의 십자가를 할지라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거 모르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정말 따라가느냐? 정말 그 길로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람 정말 많아요. 지금요. 이 세대는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약속 주셨을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사람들을 콜링하세요. 사람들 불러요.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 따라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저를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요, 극도의 교만에 제가 빠졌어요. 아주 교만에 빠졌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주석을 뒤져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까? 이 교만에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요 말씀하시는데,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아. 너 말고도 열방에 쓸 사람 많아. 나는 교만한 자는 쓰질 않아. 난 교만한 사람 쓸 수가 없어. 여러분, 교만한 자를 하나님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요. 그때 정신이 또 들었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아요. 이 세대 하나님께서 일으킨 자들은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예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이미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우리 목숨 끝날 때까지 여러분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쓰세요. 겸손하지 않죠? 하나님 쳐내버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아래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위에 말씀을 제껴놓고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 바깥에 일이 벌어진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먼저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리하세요. 오늘 완전히 정리하세요. 가슴에 완전히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나는 1차적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나 하나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구나. 이것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임 받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도요 물질 갖다 줄 수 있어요. 사단도 명예 갖다 줍니다. 사단도요 별의별 거 다 줄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유혹한 거 보세요. 나한테 절해, 다 줄게. 이게 사단이에요. 천하만국을 다 줄게. 절 한 번만 해.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세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진리로 완전하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분별 안 됩니다. 네버. 절대 분별 안 돼요. 사단은 여러분 이렇게 확연하게 틀리게 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확연하게 틀리면 불교 분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불교가 이단인가요 아닌가요? 뭐 분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남녀 회령계고 분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지 않아요. 어떻게 미혹하느냐? 천주교처럼 미혹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로마 가톨릭. 완전히 사단의 회죠.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얘기하고, 정의 평화 얘기하고,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완전히 사단의 회입니다. 마지막 때 결국 로마 가톨릭이 대적합니다. 거기도 거기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정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단체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미혹합니다. 조금 다르게. 엄청 경건해 보이잖아요. 완전히 썩었죠.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단체죠. 여러분, 완전히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리로 완전히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꽉 차 있어야 돼요. 에스겔처럼 이마가 금강석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떠나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떠나서, 진리 떠나서, 말씀 떠나서 뭔가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단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름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수준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주님의 수준에 맞출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위한 삶을 이제 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많아요. 사람 많아요. 쓸 사람 많다고요. 얼마든지 여러분, 얼마든지 갖다
데려다가 다 쓸 수 있어요. 열방에서. 열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써달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이 의식을 버리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영혼들 위해서. 우리의 목적은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딱 정해졌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토록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산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목적이 나왔죠?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세상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적인 욕망을 가졌다면,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다면 십자가 질 수 있었을까요? 못 졌죠. 그럼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이죠.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고 30년 동안 죽이셨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죽이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히 죽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고 삶의 태도이고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린 사람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에스더 왕후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기억했어요.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대화가 여기 나와 있죠. 4장에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에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왕후가 나가죠. 그럼 죽였어요. 그게 규례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그러나 왕이 금규를 딱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에스더 왕후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됐어요. 이거는 그러지, 이게 30일이 지났는데 지금 왕 앞에 나가면 죽는 상황이에요. 보나마나 이거 죽어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12절.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사람을 시켜서 말합니다.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가 잠잠히 있으면 너 말고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삼촌이죠. 삼촌이 이 말을 전해요. 그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난 몰라요. 뭐 당신들이 죽거나 말거나 나는 이제 뭐 왕으로 그냥 계속 살면 되지 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지금 분노했잖아요.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데 모르드게 하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그 나라 안에 바사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모르드게 삼촌과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주고받은 전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당시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것은 에스더가 왕으로서 정말 멋진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후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았던 거예요. 부모 없이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도록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인 자신을, 지금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나라에서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유다 사람이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힌 이유는 바로 지금 바사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죽게 생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이것을 에스더가 깨달은 것입니다. 아하스의 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을 보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겠어요. 지금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바사국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일인데 보세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에스더 왕후가 아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다윗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놓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신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높은 자리에, 높은 지위에 앉히기 위해서, 명예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너희들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명성 있는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구약 창세기부터요, 전체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계시록까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이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에 기록한 인물들 보세요. 쭉 다 보세요. 전체를 다 보세요. 왜? 어떤 분들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 그거 질문하시잖아요. 가인과 아벨밖에 없지 않았나? 근데 왜 누가 죽인다고 그러지? 가인이? 뭘 이렇게 두려워하지? 그거 아니잖아요. 가인과 아벨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태어났겠어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죠. 근데 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만 성경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또 부르셔서 하나님 위해서 산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족보를 보세요.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 안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빼버린 자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안에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구약과 대조해서 보면 빠진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는 자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핍박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를 할지라도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복음과 예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기억하지 않아요. 생명책에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족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10장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자들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5년 10년만 지나도 다 잊어버려요. 70년이 지났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그 사람 누가 기억합니까?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어느 한순간 그냥 총살당하고 어느 한순간 죽임당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감옥에서 죽어나가는 사람들 누가 기억합니까?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요. (70년) 포로 생활한 그 사람들 누가 기억이나 해줍니까? 여러분, 그러나 역대상 1장부터 열거되고 있는 족보를 보십시오. 거기에 수많은 작은 에피소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억나는 건 그거일 거죠. 그거죠. 야베스의 기도는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들,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작은 에피소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읽어요. 역대상하는 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런데 첫 장부터 뭐예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장부터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 여러분, 족보에 기록된 그 인물들은 뭐예요? 이미 오래전 사람들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볼 때 너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들 기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기고 나는 다른 사람들 다 너희들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리지 않아. 나는 너희들 기억하고 있어.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족보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산 자들, 그 영혼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는 여러분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 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라고 모르드게 삼촌에게 전합니다. 모든 유다인들 다 금식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에스더 자신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길지라도 왕에게 나아가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이 에스더의 결단이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때를 위해서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는데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의 삶을 살도록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내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은 아깝지 않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나가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금식을 통해서 에스더의 기도와 자신 위해 살지 않는 삶, 십자가를 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의 마음이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선 것을 보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매우 사랑스러웠다. 왕은 손에 잡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 왕후에게 내밀었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살포시 가서 잡았습니다. 죽지 않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에스더 왕후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말해보시오. 하여튼 남자들이 이게 문제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깜짝 놀라시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을 죽일 수도 있죠. 뭐야 저거? 죽여! 이거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규례를 어긴 거예요. 나라의 법을. 여러분 앞에 그 와스티 왕후가 원래 에스더 왕후가 아니잖아요. 와스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규례를 어겨서 폐위됐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규례 어긴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어. 이게 왕이요 그냥 기분 내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또 나와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 또 얘기해요. 한번 이게 기분 내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에스더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인들 다 죽는 겁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인장까지 다 찍었잖아요. 왕이요.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서 도장까지 다 찍었다고요. 그대로 집행되면 죽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에스더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유다 백성은 전부 다 진멸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아하수의 왕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하만은 지금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까? 모르드게 너무너무 미우니까 온 나라가 다 절하는데 자기한테 모르드게만 안 해. 얼마나 미운지 모르드게와 그 민족이 유다 민족이라는 걸 알고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25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반전의 명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고백해 봅시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과 정력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왕후의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서 누리며 살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목숨을 내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에스더가 왕후였던 것을 부러워합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부러워합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없었어요. 그것을 기억하세요.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로서 명예롭게 누리는 삶이 아니었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명예롭게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되기 전에, 왕이 되기 전에, 왕후가 되기 전에 철저하게 죽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죽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들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웠을 그때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 또한 영혼을 살피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또 이 나라를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라의 불의를 보면서 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라. 또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일으켜서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썩어질 것을 알면서도 썩어질 것들을 심어요. 그러나 천국의 백성들은 썩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을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영원한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그때 그 성경 기사를 보세요. 예수님 언제 식사한 거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제 드셨는지 없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았어요. 오직 제자들 세우고 영혼들 살리는 거, 거기에 예수님의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로 사랑과 진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렇게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셨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회복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울부짖을 수 있는 심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